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 그 시간표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의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절기를 회복할 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인데 실제 유다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삶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의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조금 적나라하게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한다면 결혼한 이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바로 앞에 보는 데서 다른 남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고 있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어느 그 남편이 그것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등지고 동방 신에게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주변에 경고라는 표지판이나 이런 문구들을 생각보다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위험한 곳이나 위험한 장소 같은 곳에 이러한 이제 경고 문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경고를 해주는 목적은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알려줌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싶은 곳에 이런 경고 문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듣고 주의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되려 큰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경고 표지판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곳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놓아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경고의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알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경고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구원을 위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을 위한 경고입니다. 경고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경고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을 위한 경고를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니느웨 성에서 경고하였습니다. 자, 이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경고했던 그 경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그리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40일 후에 진짜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속히 회개하라. 그가 전했던 게 바로 뭡니까? 구원을 위한 경고였던 겁니다. 이 요나의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요나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무시했었다면 40일이 지나 반드시 니느웨는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에서 요나가 정말 전하고자 했던 건 심판을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이거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경고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위한 경고를 보면 이것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요나와 나훔서를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 때의 니느웨와 나훔 때의 니느웨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월이 요나 때에서 나훔으로 넘어가면 대략 120년에서 한 15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서 시작부터 이야기하기를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이렇게
아주 큰 심히 중대한 경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움이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움서 1장 자체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지리라.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1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나움이 니느웨에 경고한 목적은요, 뭡니까? 구원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위한 경고는 듣는다고 해서, 들어서 그들이 돌이킨다 해서 그 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가 있겠죠. 혹 나움이 그렇게 니느웨에 대한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행하십니다. 요나 때로부터 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끊임없이 그 죄들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했던 시간이 100년이 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심판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충분히 주셨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경고를 했더라도 만약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경고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돌이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한 심판은 옵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심판을 위한 경고는요,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의 경고를 듣는 것이고 그래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경고는 심판을 돌이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위한 경고는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 한번 확정하시면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것도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경고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경고를 하시지만 때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하나님의 경고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경고해 주셨던 건데 경홀히 여겨 무시해 버리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를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하셨는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실 때는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간적인 분노로 인해 우리가 막 이 흥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순간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확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져서 그 심판을 막아서는 겁니다. 얼핏 보면 되게 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죠? 의로운 거죠. 인간의 의로.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막아서면 하나님 심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행하시는 그 심판의 이 내용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어 이제 심판을 확정하시며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져서 인간들이 그것도 기도 좀 한다는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 절대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감히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쟁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저 바깥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져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본의 아니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정된 심판을 경고하실 때 어떤 조건에서 이와 같은 심판을 위한 경고, 이것을 확정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경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시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심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개인을 향하여,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준이 채워지면, 그 죄의 값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을 때 그 이후로 절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위한 경고를 주실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에 대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내게 돌이키며 혹 회개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며 간구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신 후에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분노하시며 소멸하는 불로서 멸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경고 아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는 어떤 것일까요? 구원을 위한 경고, 아니면 심판을 위한 경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8월 15일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공산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분단되어졌지만 이 한반도의 반쪽이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 보존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대한민국은 정말 비참한 현실이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복구와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지같이 살던 나라에서 전 세계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성장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함께 엄청난 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던 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냥 교회만 세워지면 그냥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하여 200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이후로부터 한국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바로 이제 오늘, 지금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한 25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는 공산 세력이 장악을 해버렸고 사회적으로는 급격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미 배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올 10월에 서울에서 이제 대형 교회들이 주축이 돼서 WEA 총회를 개최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국제 어떤 교단 간의 침묵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2013년에 WCC, 작년에 로잔 대회, 그리고 올해 WEA,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배도를 이제 3박자를 맞춰서 이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을 만큼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어디를 보아도 회복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제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국가적인 이 위기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문제, 이것도 심각하지만 그런 거나 또 사회적 타락 이런 것도 말할 것도 너무나 참 많지만 그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요.
그런 것들도 큰 문제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보다요, 사실 교회의 배도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대한민국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의 배도.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그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적인 공산 세력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복 주실 때 나라와 민족을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잘한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분이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국가로 기초를 다졌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셨는데 다름 아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꼭 10월까지 WEA를 개최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겁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을 다시 보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몇 가지만 다시 보도록 합니다. 성전 안에서 14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갔더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담무스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세상에 우상이 되어진 세상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그 북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통곡한 게 아니라 이 담무스를 위해서 통곡합니다. 어떤 여인들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더 가증한 일을 보이신다 하면서 16절에 이들이 여호와의 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전이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죠. 바로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동방의 태양신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게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을 이미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교회 안에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지식적인 설교들이 넘쳐나집니다. 사람들은 교양과 지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미 만몬이 교회 안에 신이 되어진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만몬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몬을 섬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만몬이 되어주길만 하는 거죠. 내게 복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구할 때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나타나서 내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게 우리가 만든 하나님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섬깁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미 교회는 세상의 온갖 죄들을 다 용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의 이런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합해야 되고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듣기 좋은 말인 건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마귀도 용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도 환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수많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화합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은 마귀입니다. 마귀. 죄.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악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지. 그걸 품어내자고 하나 되자고 말합니까? 이게 오늘날 뭐 대형 교회들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많은 무리를 모아두는 것에 급급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뭐 오래전에 끝났어요. 코로나 때 이미 끝났습니다. 악한 것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교회가 앞장서서 백신 맞으라고 독려하고 백신 공급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
환장할 노릇이죠.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등장할 때 이러한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게 할 겁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은 잘 아셔야 돼요. 국가를 장악한 공산주의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세력이나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배도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알릴까?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1순위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이 당선될 겁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 대형 교회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WEA겠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러한 지표들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인 겁니다. 내가 이래서 한국을 심판하겠다라는 걸 이러한 지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이 와중에도 인간적인 회로를 돌려서 우파의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느니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느니 너무나 한심한, 여전히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혼적인 생각으로 분주하게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은 이미 심판을 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유다의 예루살렘 거민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다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심판이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5장부터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패할 것이다. 언제까지? 여호와를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 10분의 9가 멸망을 당하는데 10분의 1이 남았는데 내가 이것도 무너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나무를 잘라도 땅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씨가 바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정된 심판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소망을 주시는 것이 거룩한 시, 이 땅의 그루터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이 땅의 죄악들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은 죄들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심판하여 잘려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땅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묵묵히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로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땅의 죄악들과 교회의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시가 되어 그루터기로 이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진 교회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줄 믿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들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소수의 무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심판 후에 주님이 새로운 소망으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에 변치 아니하는 담대함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